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동물과 식물 포함한 모든 생물들 중에 뭐가 가장 오래 살까요? 동물보다는 식물이 오래 살겠죠? 그건 분명하죠? 동물 중에도 뭐 오래 사는 동물도 있지만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은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가장 오래 산대요.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서 발견된 이 나무의 별명은 무두셀라 나무.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두셀라여서 이 나무에 별명을 붙이기를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름은 브리슬콘 소나무라고 합니다. 브리슬콘 소나무. 이 나무는 보통 3,000년 산답니다. 보통 3,000년 살고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산 나무는 브리슬콘 소나무 중에 한 나무인데 5,000년 이상 산 걸로 과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뭐 이거 계산하는 법이 있잖아요. 5,000년을 산다. 5,00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보통 그 소나무는 3,000년씩 산대. 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들도 있으니까. 그 나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무가 나와.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7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17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원래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워. 그래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 말씀만 똑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같은 감람나무일 텐데 돌감람나무가 있고 야생인 거죠. 또 귀하게 자란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돌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로 번역되고 또 참감람나무는 참올리브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 사실 감람나무라는 번역은 우리 성경의 번역은 약간 오역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 나왔음에도 이거에 대한 것이 막 딱 붙들려 있으니까 번역위원들이 빼지 말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올리브나무가 맞는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올리브나무, 감나무 섞어 쓰잖아요. 근데 진짜는 올리브나무.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리브나무도 1,000년 이상 삽니다. 2,000년 넘게 사는 올리브나무도 있고, 예루살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온 몸을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밑에 지금도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밑둥이 막 이만합니다. 학자들은 그거 2,000년쯤 됐을 거다. 이렇게 막 밑둥이, 그래서 밑둥만 크지요. 이렇게 막 줄어들어서 막 어떻게 막 비틀비틀, 이 나무인지 돌덩어리인지 모르게 위에 이파리가 있어서 이게 나무지 밑에는 이게 돌덩어리 같이 생겼어요. 다 막 이렇게 생겨. 올리브 나무도 한 2,000년씩 자라는 그런 나무죠. 그런데 여러분, 돌 올리브 나무는 산골짜기에 홀로 자라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자라다 보니 수분이 부족할 때도 있고 거름이 전혀 없이 자랄 때도 있고, 나무는 어찌어찌 막 자라는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놈의 나무가 무슨 열매를 이렇게 맺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돌 올리브나무. 하지만 집에서 양육된 잘 자란 참 올리브나무는 거름도 주죠. 주인이 때에 따라 가지도 쳐주죠. 잘 가꾸어 주니까 똑같은 조건 같지만 주인의 돌봄을 받으니까 열매가 크게요. 올리브나무가 그렇게 귀하고, 우리 제주도의 귤나무처럼 올리브나무가 그렇게 농부들에게는 귀한 나무였대요.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자라니 집에 경제적으로 효자나무인 거예요. 근데 돌 올리브나무와 참 올리브나무는 열매 맺는 것이 너무 달라서 주인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는 전혀 거둘 것이 없고 하나는 너무 거둘 것이 많은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돌 올리브나무에서 큰 열매를 딸 수 있을까? 돌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 젖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젖붙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을 두 구절만 읽었지만 그 앞뒤 말씀을 읽어봐야 맞는 건데, 여기 말씀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유태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인이 됐는데, 유태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은 막 엄청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괜히 기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성도란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이 여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비슷한 어감인데, 나무 가지를 잘라내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돌 감람나무 그 자체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젖붙임을 위해서는 먼저 가지를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연결을 시켜야 젖붙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놀라운 일을 신앙적으로는 중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생은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결단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옛 성품 그대로 있습니다. 옛 성품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 유명한 본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자막 통해서 읽어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신 말씀. 니고데모는 완전 유대인의 사상을 딱 갖고 삽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와서 주님과 대화하는데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붙이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감나무 접붙이는 그림입니다. 감나무도 접을 붙여서 번식을 하잖아요. 감씨가 떨어지면 뭐가 돼요? 굼나무가 돼요. 이게 돌감나무. 이게 못 먹는 감나무가 아니에요. 감씨가 떨어지면 100% 굼나무가 돼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데도 요만한 거 열려서 주인이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굼나무를 딱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주인이 볼 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감이 열리는 감나무가 있어. 그러면 저 감나무처럼 감이 열리면 좋겠다. 주인이 생각할 때 거기 가서 가지를 잘라다가 굼나무가 요만큼 컸으면 그걸 딱 잘라서 그 위에다가 접붙이면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한 3년쯤 지나면 이 굼나무 먹지도 못한 이상한 거 열던 굼나무가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품에 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나무에 접붙이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나무 접붙이는 거, 그래서 감이 여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시나? 여러분은 감동네 안 사셔서? 저는 고향이 감동네라 어려서 너무 많이 봤는데 이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 얘기의 원리는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감나무 접붙이는 얘기로 이해하면 오해하고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웬일인지 거꾸로입니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황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감람나무 접붙이는 그 얘기가 좀 비슷하죠. 감나무 접붙이는 얘기하고는 반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르지 않고는 접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잘라야만 접붙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접붙인 후에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말씀에 대한 이해. 감나무 접붙이는 얘기를 이 말씀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접붙이는 얘기가 반대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았겠어요. 너희들은 이놈들아 출신이 형편없어서 안 돼. 우리 같이 해야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근데 성경 속에는 그런 교훈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경종을 올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방금 로마 11장 18절 이 말씀은요, 먼저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옛 생활을 청산해야만 주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 주인이 기대하는 삶.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냥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옛 성품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을 때 새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옛 것을 잘라내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돌감람나무 가지 같은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감나무 접붙이는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주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니까 주님께 딱 붙어 살고 새로운 관계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넌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예수를 내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귀족의 어떤 반열에 오르는 거래요. 대부분 다 평민이고 귀족이 일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평민이었던 사람도 여차여차 결혼을 통해서도 귀족이 될 수 있어요. 뭔가 공을 세워서 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일생 살면서 귀족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직분이, 어떤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 되면 영적으로 신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조지 맥도웰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신분이 변해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 새로워진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일.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저 좀 긴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삼은 디모데에게 목회서지를 써보낼 때 하는 얘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러니까 관계가 새로워지면, 새로운 관계가 되면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접붙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병사가 돼요. 군대 간 사람이 아이고 여름이라고 너무 더워서 못 살겠네, 그리고 집에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탈영하는 거예요. 탈영. 막 속도 없이 그냥 너무 힘들겠다고 집으로 와버려. 그러면 영창 가야 돼. 그리스도의 병사가 됐다. 그러면 그 뒤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지금 힘들어서 조금 봐주세요. 휴가 갔다 올게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한참 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병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병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그런 거.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거리입니다. 공간거리.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씨가 전에 썼던 글을 보면 안정을 느끼는 공간거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정을 느끼는 공간의 거리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거리가 있는데, 동양 사람은 한 90cm. 여기서 삼보라는 표현은 좀 그냥 막 우리 발로 큰 발은 아닌 것 같고요. 한 90cm 정도의 안정감을 요하는 거리가 있대요. 동양인들은 이 정도의 거리가 떨어지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3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3보 정도의 거리를 두면 거리감을 느낀대요.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데 서양 사람들은 떨어지면 저 친구 싫어하나? 이게 문화적 차이인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안정거리는 얼마나 돼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과 한 몸 되어 새로운 관계를 이루고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들, 주님과 우리의 안정거리는 얼마나 돼야 될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응? 이때 안정거리는 제로여야 됩니다. 제로.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거리감이 없어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귀족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접붙임 받아서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주님께 잘라져서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 맺었다면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아니야. 참 감람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열매 맺으려면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이전에 맺었던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먹어 이거? 1년 내 자랐는데 먹을 수가 없는 이상한 열매만 맺었어. 근데 이제는 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의 성품 안에 육체의 열매뿐이었어요. 그런 열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은 인간적인 이상한 육체의 열매만 맺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15가지의 육체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거기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주목할 것은 과거의 성품으로는 육체의 열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산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자양분을 먹고 우리가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의로 막 살고 영양분은 받아 먹는데 열매는 맺지도 않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혹 살고 있지만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또 말씀은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순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중생의 삶을 체험한 자들인데 붙어있긴 한데 주님의 영양분을 잘 안 먹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내 의가 많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안 맺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있는데 자,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주염 열매 같은 좋지 않은 열매만 맺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하며 미워하는 일 대신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음란과 호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늘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안 되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확실히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딱 접붙임을 받아요. 우리는 그냥 하자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돌감람나무 같은
야생 올리브 나무 같은 그런 가지에 불과해요. 그 가지가 잘려져야 되고 그것이 주님께 딱 부침을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어원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름은 열매와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여름이 무덥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여름이 있어야 모든 곡식들이, 모든 열매들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뜨거운 태양을 받고 열매들이 막 자라고 튼실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여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접붙임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주님과 새로운 관계 맺고 살기만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그것을 늘 먹고 성장만 하시면 그 뒤에 열매는 주님께서 좋은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여름 그렇게 사셔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